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은 그에게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과 그 변화를 주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환시키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일들은 늘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New days, or new season, or new step은 begins in the darkness.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창조의 시작이 빛이 아니라 어둠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래서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무에서부터 유가, 그리고 어둠에서부터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이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하루의 시작이 저녁, 곧 어둠에서부터 시작돼서 밤부터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식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시작도 어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은 늘 어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도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상처와 함께 새로운 이름을 갖는 그 모든 사건이 그 밤중에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성경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곧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가 새 출발을 할 때 해가 돋았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새로운 시작이 밤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린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셨다. 밤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자신의 3일 동안 눈이 먼 이 어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3일 이후에 아나니아가 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다시 본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어둠의 시간을 주시고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이 어둠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 어둠을 통해서 어떤 것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 첫 번째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통해서 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를 어떻게 여겼냐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직업, 위치, 가문, 소속,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이나 가문이나 자기 직업이나 연봉이나 외모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회사에 가면은 부장, 차장, 요즘 매니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소속을 붙이고 직업을 붙이고 그것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가난한지 잘 사는지,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태까지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의 지위의 어떤 것으로 정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것을 확실히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를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믿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확실히 붙잡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그리고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사명을 본 것입니다. 그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 어둠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반석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과 교회마다 고유한, 다른 사람은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그 사명을 잘 알아채고
그것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섬길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추수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추수하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저도 나가고 그런 다음에는 결국 교회가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죠.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참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계속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각 교회는 각각의 사명이 있다. 예를 들면 그 식물과 같은 거죠. 해바라기의 사명은 뭐냐 하면 키가 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에다가 씨를 열매를 맺는 게 해바라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민들레의 사명은 다른 거예요. 민들레의 사명은 자기가 자라서 자기의 씨를 다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교회는 민들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심리학자들은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떤 자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타인의 욕망, 부모가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각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영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사가 말한 예수, 부모가 말한 예수,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한 예수지 자기가 만난 예수가 아닙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단의 교수라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이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이나 그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회로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며 3일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어둠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3일 동안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는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해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평소와 다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청원이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 가운데서 그분이 늘 오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야곱에게 그의 그 강가의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인생에 몇 번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두운 시간들은 제 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교회 뒤에 강대상 뒤에다가 방을 만들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저와 저 동생은 지하실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작은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공과대학을 다녔어요.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너무너무 이 공부가 안 맞는 거예요.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 어렵게 학비를 대주셨는데 제적을 당하니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또 완전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길을 잃어버렸고 너무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야기를 끊을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인생의 암흑기였어요. 그렇게 8개월을 이게 지냈어요. 8개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에 제적당했지만 학교를 갔어요. 안 가면 들킬까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잔디밭에 본관 앞에 잔디밭에 지금도 기억나요.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봄날이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이 비쳐. 그런데 얼마나 서럽던지 인생이 앉아갖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울면서. 근데 또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또 창피해서 고개는 못 들이고 고개를 푹 받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그때 그 뒤를 어떤 2명의 학생이 지나갔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쫙 부르면서 들어가. 근데 그게 울고 있는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너에게,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게.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달 있고 큰 변화가 없다가 이제 1988년도 88 올림픽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복학 대상이 되어서 학교를 복학해서 4학년으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복학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4학년 학점을 채워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내가 이제 공과대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대한항공으로 취직을 해요.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소원을 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거죠. 참 진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혹시 머리 숙인 젊은이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어둠을 지내고 있다면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 앞에 서서 지하철이 싹 들어오면 뛸까? 뛰어내리면 순간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깊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신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3일이 되죠. 길을 여시고 제 인생에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 어둠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3일, 부활하기 전 3일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겪으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생략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nd go to hell, 지옥에 가셨다. 하나님,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십니다. 인간의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 가장 깊은 아픔,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깊은 절망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친히 겪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어떤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